안녕하세요. 오늘은 한자다 502쪽 넉사자, 덧풀 아자, 선역서자 모양, 비슷한 모양들을 가진 글자들을 하나씩 살펴보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넉사자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옛날에는 숫자를 나타낼 때 가로로 그어서 하나, 둘, 셋 이와 같이 넷 썼는데 하나, 둘, 셋, 3회까지는 한눈에 보아서 분별하기가 쉽고 인지하기가 좋았지만 분별이 쉬웠지만 넷부터는 이와 같이 숫자가 많으면서 한눈에 보아서 알기가 어려워 의미 같은 이와 같은 지금의 모양을 숫자로 빌려다가 쓴 데서 넉사자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 본래 넉사자는 이와 같이 네모 형태에서 무엇이 갈라진 모양이었는데 이 모양을 두고 학자마다 여러 학설이 있는데 코에서 콧물이나 입에서 기운이 갈라져 나오는 모양이다 라고 설명하는 사람도 있고, 짐승이나 곤충의 얼굴에 이와 같이 양쪽에 이렇게 파인 주름 모양에서 콧물 눈물이 따라서 흐르는 곳이었는데 지금은 숫자 넷으로 쓴다라고 주장하기도 하는 글자입니다. 지금의 형태는 네모 안에 걷는 사람 인자가 있어서 사람이 네모 안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람하고는 전체적으로 관계가 없고 옛 글자 모양들을 보면 일정한 공간 안에서 무엇이 갈라져 있는 모양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무튼 넷, 넉 숫자로 쓰이면서 이 글자의 본래 의미를 알기가 어려워졌습니다. 본래의 의미를 알지는 못하지만 그래서 이 사자가 쓰인 글자들을 살펴보면 어떤 글자들이 있냐면, 지금 배정한자 우리 1800자 안에는 글자가 없지만 물이름사, 기뻐할 희, 한숨 쉴 희라는 글자가 있는데 이거는 사비성이라고 해서 지역 이름으로 물 이름을 나타낼 때 중국 산동성에 있는 강 이름에서 물이름사라고 하는데, 이 강도 가보지는 않았지만 어떤 일정한 틀에서 갈라져서 흐르는 물이 아닐까 생각되는 강 이름입니다. 물 이름 사자이고 쉴희, 기뻐할희, 마음 심자가 앞에 붙었고 사자가 붙어서 마음의 기운이 어디로 나오는 데서 한껏 나오는 데서 숨을 쉬다, 기뻐하다 라고 쓰일 때 한숨 쉴 희라고 합니다. 희연이라고 할 때밖에 쓰이지 않고 이 사자도 사비성이라고 할 때밖에 쓰이지 않습니다. 아무튼 숫자들은 이미 전혀 다른 뜻으로 쓰였던 글자가 숫자의 개념이 생기면서 음만 빌려다가 가차 문자로 쓴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사자를 억지스럽게 해석을 하면 잘못 해석할 수도 있음을 주의해야 합니다. 다음에 꾸짖을 리자를 보겠습니다. 꾸짖을 리. 꾸짖을 리자는 위에가 그물망자가 이와 같이 있고 밑에가 말스먼자가 있습니다. 속에 말스먼자가 붙어서 그물망자는 우리가 그물로만 보기도 하지만 정해진 규칙, 법망을 뜻하기도 해서 그물망자는 법망이라고도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법망에 걸린 죄인을 말로 꾸짖는다 라고 해서 꾸짖을 리자입니다. 꾸짖을 리. 어떤 법은 그물처럼 생겨서 법 안에 걸리면 죄를 받는 것처럼 그물은 법망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꾸짖을 리자를 만나는 글자를 보면 벌할 벌자가 한자가 있습니다. 벌할 벌. 그래서 옆에 이와 같이 칼도자가 붙어서 법망에 걸린 죄인에게 말로 꾸짖고 칼로 형벌을 내리는 데서 벌하다. 옛날 형벌은 태형이나 칼로 신체 일부를 자르는 벌이 많아서 칼도자가 따르게 됩니다. 꾸짖고 칼로 자른다 라는 의미로 벌할 벌, 벌금, 처벌, 벌칙 등에 쓰이고 있습니다.
참고로 걸릴래 자도 보면 이렇게 위에가 마음심자, 그물망자가 있고 마음심자가 있고 세 줄자가 있어서 이 걸릴리하고 학생들은 벌할 벌자를 혼돈하기도 해서 여기서 참고로 설명하는데, 이거는 새가 그물에 걸린 새가 그물에 걸리듯 마음속에 뭐가 걸려서 걱정이 있는 것을 나타내서 근심, 걱정하다, 걸리다 라고 할 때 걸릴 이자를 씁니다. 다음에는 눈물 흐를 답, 눈물 흐를 답. 이 글자를 보면 갑골문 금문 소전을 보면 위에가 분명히 눈 모양이 이와 같이 있고 눈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모양을 볼 수 있습니다. 눈물 흘리 답자인데 이와 같이 위에가 그물망자 형태가 있어도 가끔은 눈 모양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가 이와 같은 형태가 있을 때 그물망이라고 생각되지 않으면 눈이라고 생각해 봐야 됩니다. 눈을 보고 만들었기 때문에 눈목자 형태도 이와 같이 그물망자 형태로 변해가기도 합니다. 눈에서 눈물이 계속 흐르는 데서 눈물 흐르다, 눈물 흐를 답이라고 합니다. 눈물 흐를 답자를 만나는 글자는 1800자 안에는 없고 이와 같이 뒤섞일 답, 호라비환 등의 글자가 있는데, 뒤섞일 답은 눈에서 눈물이 계속 끊임없이 흐르듯 많은 사람들이 끊임없이 뒤따라서 움직이고 뒤섞이는 것을 나타내서 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저기서 많은 것들이 뒤섞여서 오는 것을 답지라고도 하기도 하고, 기타 호라비 환자가 있는데 호라비 환자는 원래는 물고기 이름입니다. 그래서 물고기인데 잡아놓고 보면 눈에서 눈물을 흘리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물고기가 밖에 나와서 눈이 마르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눈에서 눈물처럼 물이 계속 나오는 것처럼 가만히 있어도 눈에서 물이 흐르는 호라비를 뜻해서 호라비환, 늙은 사람을 뜻해서 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참고로 늙은 호라비는 환이라고 하고 늙은 과부는 상이라고 합니다. 상자는 과부 상자가 되고 호라비 환자, 상환은 과부와 호라비를 뜻합니다. 그래서 홀로 있기를 좋아하고 눈을 감지 못하고 눈물을 흘리는 환어라는 짐승 이름이 환자인데 환어같이 혼자 눈물을 흘린 늙은 사람, 혼자 사는 사람을 나타내서 호라비를 뜻합니다. 다음 글자를 보겠습니다. 덮을 아자. 덮을 아자는 이와 같이 그릇이 있는데 물건을 두고 위에서 덮고 위에서 덮은 모양입니다. 위에서 이와 같이 덮고 다시 위에서 눌러 덮은 모양에서 덮다 라고 합니다. 덮을 아자가 됩니다. 보통 때는 이와 같이 띄어서 써야지 되는데 다른 글자를 만날 때는 위에서 이와 같은 모양으로 변해가기도 합니다. 덮을 아. 자, 덮을 아자가 있고 다음에 선역서자가 있습니다. 선역서자는 이와 같이 대를 엮어서 만든 바구니 모양이 선역서자입니다. 어떤 자루에다가 물건을 담아서 양쪽 끝을 묶어놓은 모양은 이와 같이 묶어놓은 모양은 동력동자가 되고, 소쿠리 같은 그릇에다가 대바구니에다가 무엇을 담아놓은 물건은 서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중국에서는 동서를 나타낼 때 뚱시라고 길게 발음하면 동서가 되고 뚱시 짧게 발음을 하면 물건이라는 의미로 쓰이고 있습니다. 동서가 물건이 되는 이유는 본래 동자도 물건, 서자도 물건이었기 때문에 물건이라는 의미로 쓰는데, 동서남북의 개념이 생기면서 동서남북은 글자를 빌려다가 이미 만들어져 있는 글자를 빌려다가 쓴 가짜 문자입니다. 그래서 동쪽이나 서쪽을 나무에 해가 걸리는 동쪽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동자가 들어가는 글자들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생기게 됩니다. 조심해서 학생들을 가르쳐야 됩니다. 아무튼 서자는 새소쿠리나 새소쿠리 형태, 새둥지 모양에서 서쪽을 뜻하는 글자입니다. 지금은 서쪽으로 씁니다. 그래서 덮을 아자하고 모양이 비슷하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분명하게 서자가 들어간 글자는 이와 같이 옆으로 이렇게 쓰고 아자는
이와 같이 붙여서 쓰는데 우리는 보통 쓸 때 이 두 글자를 다른 글자를 만날 때 혼용해서 쓰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서자나 아자 비슷한 글자를 만나는 글자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밤율, 떨릴율 이와 같이 아자 모양이 변한 이와 같이 생긴 글자는 대소쿠리 모양처럼 보이는 서자나 아니면 아자는 덮여 있는 모양인데, 이 밤율자 같은 경우는 뭔가 덮여 있는, 이렇게 가시로 덮여 있는 나무 열매에서 밤율, 떨릴율, 조속, 아직 껍질을 벗기지 않는 모든 곡식을 원래는 속이라고 합니다. 조속. 우리가 여기서 속미라고도 하고 서속이라고 하는데, 지방 사투리로 스슥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서속이라는 말이 서속이라는 말의 사투리입니다. 기타 성가 장사고자가 있는데, 이 장사고자는 위에가 그물망자가 있고 밑에 차지할 점자처럼 있고 밑에 조개패자 있거나 아니면 사람이 눈으로 보는 거 옛고자가 있고, 그래서 오랫도록 물건을 보거나 어떤 물건을 재물이 가는 것을 덮어놓고 장사하는 사람에서 성가 장사고라고 하고, 장사하는 사람에 의해서 값이 매겨지기 때문에 갑가 등의 글자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높이 오를 천자를 보겠습니다. 높이 오를 천자는 이와 같이 위에가 두 손이 있고 가운데 이와 같이 있는 모양인데, 이거는 위에가 이렇게 있고 X자 모양이 있는 글자는 숨구멍신이라고 하는 글자입니다. 숨구멍신. 근데 두 손이 붙어서, 숨구멍신은 머리를 뜻하는데 머리 위에 높이 뭔가를 받쳐둔 모양입니다. 숨구멍신자는 사람 머리 꼭대기 숨구멍을 뜻하는데, 사람이 두 손으로 양쪽 두 손으로 머리 위에다가 받쳐 들고 있는 모양입니다. 밑에 두 손공자를 다시 붙여서 가지런히 들었다는 의미가 있어서 높이 들고 있는 모양인데, 이 위에 있는 모양이 너무 복잡해서 합해져서 소전 거치고 혹체에 거쳐서 지금은 이와 같이 변해서 쓰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모양이 위에 부분을 덮으라자 형태로 가 있습니다. 덮어서 위로 돌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 손이 정수리까지 높이 올린다 라는 뜻인데, 후에 사람을 뜻하는 구불절자를 하고 글자 모양이 변해서 위에가 덮으라자처럼 변해간 글자입니다. 높이 들어서 옮긴다 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그 다음에 천자를 만나는 글자를 보면 옮길 천자가 있습니다. 옮길천. 옮길천자는 이와 같이 높이 들어서 들고 가다, 옮기다라는 뜻으로 씁니다. 그래서 변천, 천도, 좌천할 때 씁니다. 또 소쿠리나 새집 같은 것을 두 손으로 높게 받쳐들고 옮겨간다 라고 합니다. 기타 이 옮길 천자, 높이 오를 천자를 만나는 글자가 원래는 사람이 자 붙여서 신선선자가 있었는데, 지금의 이 신선선자는 약자인 이 신선선자를 쓰고 이 본래 글자는 쓰이지 않기 때문에 이 신선선자를 요즘은 학생들한테 가르치지도 않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표표자. 이 표표자도 보면 위에 두 손공자가 있고 숨구멍 신자가 있어서 높게, 두 손으로 높게 머리 위에까지 올리다라는 뜻인데, 불이 붙어서 불 때문에 사람 머리 높이 이상으로 튀어오르다라는 뜻이 원래 표지만, 이 모양 역시 위에가 덮을 아자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보일 시자처럼 변해가 있는데 본래는 불이었습니다. 불아자가 있었는데 지금은 보일 시자로 변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은 보일 시자가 보일 시자로 쓰이기 때문에 높이 드러나 보이도록 덮어놓고 있다라고 하는 게 본래 글자의 의미에서 벗어나지 않게 해석하는 방법입니다. 중요한 물건을 표시에 덮어서 신에게 받쳐서 보인다라고 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높이 무엇이 불똥이 높게 사람 머리 위에까지 튀어오르는 모양이 원래 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표자를 만나는 글자는 다 표라고 합니다. 발음이 표자를 만나는 글자는 음이 다 표라고 하기 때문에 공부하기는 쉽습니다. 물에 떠다닌다, 나무 끝에
매달은 표시에서 표할표, 겁박할표, 칼을 보이고 위협을 하는 데서 겁박할표, 급할표, 나부낄표, 날랠표 등의 글자 등에 쓰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덮을하자, 선역서자, 덮을하자, 선역서자, 기타, 넉사자, 그물망자 형태를 가진 글자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